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심각하다. 지구촌 전체가 아주 아우성입니다. 코로나의 무방비, 전혀 대비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그냥 매뉴얼들이 딱 짜져 있어요. 민방위 훈련이고 예비군 훈련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까지 다 플랜이 나와 있지만 이 코로나에는 전혀 준비되지 못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벌써 확진자가 2억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2억 명이 넘어섰어요. 사망자만 지금 45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벌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방역 잘한다는 나라도 20만 명이 넘고 사망하신 분만 해도 2천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앞으로 더 그냥 막막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복을 주셨는지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가 이렇게 세계가 난리가 나도 그렇게 큰 이상 기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제 입추 지나고 그러니까 또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야,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행업계는 완전히 초토화됐죠. 초토화됐어요. 이번에 또 이제 여행사를 하시는 권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카페 겸 이제 한쪽에 여행 이제 상품이라는 게 그냥 컴퓨터 한 대 두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카페를 차렸더라고요. 참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근데 카페도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행업뿐만 아니라 식당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항공업계, 호텔 이런 것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또 이렇게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 또 잘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잘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배달업들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쭉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배달 전문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여기 용당동에. 참 머리 잘 썼다 생각이 들어요. 배달업이 엄청, 다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다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고, 또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니까 택배 회사들이 잘 되고, 택배 회사들이 잘 되니까 또 박스 공장들이 그렇게 불티나게 박스들이 팔려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또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또 피해가 교회가 피해가 또 가장 많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어렵고
또 우리도 신앙적으로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매 시대마다 정말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위기의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성공한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분을 아시죠? 노아라는 분은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서 그곳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동물의 씨를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다 태웠어요. 그래서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노아 홍수로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이 다 빠졌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자기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식구밖에.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사람의 위기가 절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인 롯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제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를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도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이역만리 낯선 곳에서 그것도 노예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네 볕단이 일어서고 네 형들의 볕단이 너에게 네 볕단에 절을 할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네가 네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위기 속에서 놓지 않고 그걸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자기 아버지고 어머니고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또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20세 때 양치기였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2m 70이 넘는 거인 중에 거인이고 창과 칼과 방패와 모든 투구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그런 전사 앞에 이 목동이 딸랑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물맷돌 5개 들고 선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던지는 창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무엇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로 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 위기에서 다윗은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만만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딛고 서서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그 종살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의 그 압제에서 구해냅니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죄와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것입니다. 구해냈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완강한지 10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게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애굽의 모든 가정에 한날 한시에 동시에 처음 태어난 것은 바로 왕의 아들부터 저 맷돌 가는 여종의 아들까지, 또 처음 태어나는 모든 짐승의 새끼들 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한 집도 빠짐없이 다 한날 한시에 초상이 났어요. 그것도 가장 집안에서 대들보 같은 장남을 다 죽인 거예요. 장남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은 전무후무함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애굽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내린 심판이셨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다 집집마다 애굽에 곡소리가 나요. 곡소리가. 곡도 보통 곡이 아니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나라가 마비가 됐어요.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모세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다 짐 챙겨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다 금은패물 받아가지고 먹을 것 다 받아가지고 다 집 싸들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탈출한 거예요. 그 밤에 소리 없이. 아무도 몰라요. 뭐 알아도 뭐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탈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 바로가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신하들도 그때서 정신이 들고,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뭐가 어째? 그러면서 이제 총동원,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득달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잡히면 다 죽인다. 잡히면 다 잡아온다. 그래서 지금 달려온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 있는 바로 홍해 앞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고 났는데 일주일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그 해방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앞에 홍해가 시퍼런 홍해물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옆으로 가봐야 다 애굽 땅이에요.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발굽이라는 게요, 얼마나 사람에게 공포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이 중국의 그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10만 대군이 오는데 청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호족들이라 말을 탑니다. 그 말발굽 소리가 심리 밖에서 들리대. 심리 밖에서 지축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막 지진 나는 것처럼 지축이 흔들. 사람이 혼이 나가버려요. 혼이 나.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자기 철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모든 정예 부대를 다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그렇게 지금 원수들이 달려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이 나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지혜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 위기 상황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정말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원망해서는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수록 침착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위기를 당할수록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 부정적인 말이고 원망하는 말이고 저주스러운 말이고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입을 일단 닫으셔야 돼요. 이길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길수록 여러분 침묵해야 된다. 침묵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나가는 말은 나도 주워담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그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한 번 꽂히는 말은요, 이거는 30년 300년이 가도 안 지워져요. 그러나 내가 내뱉는 순간은 30초도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상황이 어려울 때는 침묵하셔야 돼요. 일단 침묵하셔야 돼요. 말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이 말 저 말 막 일파만파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말하더라도 나는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도 듣지도 마시고 입을 닫고 기도만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목회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을 당했대요. 큰 교회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은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절대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랬대요. 기도만 하라.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쳐오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바로와 싸우시면서, 모세가 그 바로와 싸우면서 10번을 바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애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를 구해냈냐고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인가?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인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그렇고 모세가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 이것은 이 길을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사셨던 분인데 지역은 좀 다른 곳에, 그리고 동방에 사신 분이었어요. 이 욥이란 분이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산울타리를 두를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많고 갑부였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 욥이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괜히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잘 믿죠. 만약 이거 다 빼앗아 가보세요. 다 거두어 가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장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어디 시험해봐라.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탄에게. 하나님 욥을 믿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니까 사탄이 신나게 욥을 이제 흔듭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재산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디서 강도떼가 와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어디서 도둑떼가 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재산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자녀들을 또 다 데려가요. 10남매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다 그냥 생일잔치 하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사탄이 욥의 몸을 쳤어요. 욥의 몸에 그냥 심한 악창이 들어가지고 그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하고 있는데, 또 그냥 아내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 같이 이루어 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불시험은 우리가 평생에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불시험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욥의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되고 또 원망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섭리가 있어요. 아무 뜻 없이 주시는 고난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축복의 길로, 더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절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어떻게 하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입술을 범죄하고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을 기회로 삼고 밟고 일어서느냐, 더 큰 축복을 누리느냐. 여러분 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고,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믿음의 소리와 원망의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그 하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들여보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다 가려져 버렸나 봐요.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 원망의 소리, 저주의 소리를 그렇게 내뱉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보통 이렇게 광야길로 사막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렇게 해변길로 가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길도 좋고 길도 편하고 거리도 짧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애매하게 그 광야길로, 사막길로 그렇게 인도해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줄 하나님 아셨을 텐데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원망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에게 전멸시키려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해변길로 그렇게 갔다,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편하고 쉽겠죠.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그 아주 싸나운 민족들이 거기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들이 그 200만 그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겠어요? 웬 떡이냐 웬 밥이냐. 그래서 다 사로잡아 가지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바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래서 블레셋이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다 강제 송환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10배, 20배 더 가혹한 그런 억압을 받고 또 학대를 받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더 험난하고 더 사나운 길 같지만 그 길로 인도해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과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쉬운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쉬워서 많이 찾아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가시밭 같은 길이에요. 또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에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보면 다 정말 위기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믿음으로 매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으로 간증을 삼지, 정말 편하게 아무 염려 없이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역사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쉬운 길, 너무 편한 길, 그것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좋고 원망하지 않는 것도 좋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다그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받은 줄로 믿고 순종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해놓고 다시 그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사막의 큰 동풍, 아주 뜨거운 모래바람, 아주 건조한 바람, 이것을 막 불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 그런 바람이 오는지 다 바람을 몰아와 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기 시작해요. 바람이 얼마나 세면 물을 세워요. 물을 세워. 여러분, 바람이 세면 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이 세워져요. 벽이 돼요. 벽이 돼. 물이 갈라져갈 벽이 되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드러난 진흙, 이 갯벌을 다 말리시는 거예요. 드라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꼬들꼬들하게 다 말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 홍해가요, 이 고증학자들이 보면은 보통 10km 정도 된대요. 홍해 중에서도 가장 좁은 곳으로 건너갔는데도 10km 거리가, 그 10km에 폭이 약 1km 정도 되는 그 고속도로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내신 거예요. 밤새. 그리고 그 길로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철수작전이 시작됩니다. 10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 그 순간에 또 하나님 또 다른 일을 하세요. 흑암과 구름, 빽빽한 구름을 이 애굽의 그 군대 앞에 딱 가로막아요.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거기서 딱 구름으로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이제 애굽 군대는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앞이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흑암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빠져나가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놓여 있는 그 흑암과 빽빽한 구름을 다 걷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졌죠. 애굽 군대가 아주 그냥 호랑이 같이 달려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그 좌우로 이렇게 벽이 돼서 막고 있는 그 동풍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남 파도들이 그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이 일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위기와 고난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절대 원망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로 우리 믿음 다 까먹어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정말 사람 좋은 것 같은데 딱 어려움을 당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침묵하십시오.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위기의 시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우리의 믿음을 점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위기 앞에서 담대하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더욱 정진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